할렐루야. 9월 29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지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처음 쓸 때 성경을 쓴다는 그런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지를 쓴다는 그런 그 마음이었죠. 또 바울의 그런 그 마음도 고린도 교회가 한번 본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고 또 본인과의 그런 관계도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심각한 그런 배반감과 또 충격과 이 격정의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됐고 또 그들을 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정리시키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인데, 오늘 내용에 보면 이 바울의 편지가 왜 성경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정확히 해결을 해줍니다. 워낙 탁월했던 것이죠. 워낙 바울이 쓰는 그런 가운데 본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해서 그 상황을 디벨롭 시키는 그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그런 관계가 흔들릴 때 이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다시금 그 안에서 본인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확증시키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요? 관계를 그냥 처음에 그런 관계, 영적인 그런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들의 그런 관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사람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바울이 뭐 조금 언변도 약하다, 뭐 능력도 약했다, 성령의 은혜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내가 워낙 하나님의 능력 충만했고 또 나는 바른 복음으로 너에게 전했다, 이제 이런 토론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천서를 다시 써야겠냐,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주는 추천장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장이었으면 내가 무슨 추천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그런 사도라는 것,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추천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나가수에서 그 임재범이라는 건 가수가 막 노래를 부르다가 내가 뭐 외로울 때 누가 나를 뭐 위로합니까? 뭐 하다가 마지막 노래가 하여튼 여러분 뭐 그런 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이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어요.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뭐 노래가 그렇게 여러분 그러는데 저는 뭐 감동이 없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저 사람이 힘들 때 위로가 돼. 나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노래에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관중들을 보니까 관중들은 막 우는 사람도 있고요. 막 격해서 그냥 막 감동이 벅차 올라가지고 막 그 임재범 가수 하나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그 감동이 그 장소에 쌓여 있는 것도 느끼겠고, 또 뭐 댓글을 보거나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 저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구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할까? 여러분! 그러는데 뭐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임재범이 얘기하는 그 찬양하는 것보다 그 노래를 하는 것보다 오늘 바울이 지금 정확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렸다 지금. 내가 교회 앞에서 사도권이 흔들렸다. 내가 전한 복음이 흔들렸다. 우리 관계가 흔들렸다. 우리 관계가 어떻게 다시 재정립될 것이냐. 내가 사도권이 흔들릴 때 누가 나를 추천할 것이냐. 나는 필요 없다. 만약 있다면 누굴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복음 안에서 그냥 재정립하는 거예요. 3절.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편지입니다.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썼고 실제로는 내가 썼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재범의 그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본인들이 나눴던 그 사랑과 복음 가운데 하나 됐던 그 기쁨 가운데서 맞아.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지. 복음의 관계였지 하면서 그게 이렇게 새롭게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피스토스 목회를 하면서 저를 알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가정교회를 간다고 알아주겠습니까? 총회를 간다고 알아주겠습니까? 물론 그런 데 가서도 내가 원하면 임원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그걸 진실하다고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목회적인 그런 권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여러 번 흔들릴 수 있죠. 목사님 왜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죠. 목사님 진실하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 사역할 때 난 진심으로 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했다. 내가 마음을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나는 목장을 섬겼다. 근데 가끔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목장이 이게 돼가고 있는 거야. 이게 열면 결국 맺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결국? 결국은 목원이 알아주는 거죠. 목원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데. 근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결국은? 결국 목원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목원이 결국은 내 진심과 내 사랑과 내가 전했던 복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우기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관계가 흔들린 관계인데 이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 관계인데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줍니다. 막 이러면 뭐가 재미있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이제 바울이 자기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위치를. 4절.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줘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재미있죠.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옛 언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이 유대인 가운데 모세는 거의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훨씬 권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모세의 그런 그 권세라는 것은 너무너무 컸죠. 근데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모세가 단번에 지금 바울하고 비교되는 거죠. 바울이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바울이 내가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사라질 것이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이거는 나와 있는 거니,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모세의 얼굴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우죠. 13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예.
가렸는데 나는 가리지 않습니다. 왜? 내 얼굴에서는 광채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어떤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채가 내가 인생을 걸고서 복음의 그런 사역을 했는데 내 얼굴에서는 광채가 납니다. 내 얼굴의 광채는 모세의 얼굴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모세는 가려워야 됐고 사실 모세 얼굴에서의 광채는 사라져갔지만 내 얼굴에서는 사라져가지 않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그런 광채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렸는데 아직도 가린 그런 상태를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이사들이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모세를 따라가는데 옛 언약의 일꾼들이고 그 옛 언약의 모세가 얼굴을 가리었는데 그 얼굴에 가린 광채는 결국 없어질 것이었고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나는 얼굴 떳떳이 들고 다닌다. 예수께서 내 얼굴을 광채를 내 가지고 이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새로운 복음으로 구원의 그런 복음으로 펼쳐주신다. 나는 그런 자고 내가 모세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한다는 건요.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보면 너무 자만심 있어 보이게 그 정도로 지금 자신감 있게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모세도 잘못되었고 모세를 따르는 지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고린도 교회를 흔든 자들, 거짓 교사들 완전히 벗겨진다는 거예요.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고린도 교회도 복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항상 그래왔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사역을 성령 가운데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면서 그 지금 모세 따르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너희 교회가 흔들렸느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새 언약으로 우뚝 섰고 내 사역은 모세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바울의 계통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이 라인을 따라서 모세도 별거 아니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 그런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또 얼마나 사실은 화가 났는지 얼마나 화가 났길래 모세를 그냥 깔아뭉개면서 본인의 그런 사역을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하는지 이것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지만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음 가운데서 갖는 그런 자부심과 은혜와 그 능력이 너무 충만해서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우와 이건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목장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목장 사역한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교회당이 큰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이 목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세대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을 하면서 이 바울이 가졌던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아마존 목장에서 분가시키는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아마존 목장이 분가되고 또 새로운 그런 목장의 이름도 갖고 또 새롭게 분가해서 사역을 할 텐데 이 분가하는 분들은 늘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또 잘 또 사역을 해서 목원들을 모았는데 분가시키고 나면 목원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또 자꾸 목장의 그런 규모가 작아지고 새롭게 또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계속 갖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1년에 한 명도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1년에 5명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주님 영접시키고 세례하고 너무 간단한데 뭐가 또 어렵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례식을 계속 갖는 소망을 갖고 실제로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이번에 손영리 형제님 우리 잘 세례식 갖고, 또 이어서 우리 현준 형제와 또 승유 형제 가족과 또 여러 VIP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뭐 받아야 될 사람이 그냥 있어요. 있는 걸 그냥 잘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시키고 세례 받게 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매번 해야 된다, 할 거다 이렇게 마음먹고 실제로 일을 잘 교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갈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목장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역을 붙잡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더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의 관계는 흔들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권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부으신 그런 권위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새롭게 또 분가를 시킵니다. 분가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또 목장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는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또 분가를 시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그런 목장을 맡겨드리고,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목원들과 새롭게 만나는 건 VIP들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장들도 하나님 다 목장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의 제사 삼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세례식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강력하신 것이고 복음이 좋은 것이고 복음이 너무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 기쁨으로 복음을 잘 전해서 주님 영접시키고 세례하고 하나님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VIP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증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주님 앞에 또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정말 이 일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수 없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일은 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고도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